읽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의 인생길은 초행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길이기에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순간 저희들을 지키시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광야 40년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사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을 분명하게 갖게 도와 주옵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두셔서 아버지 순간순간 주의 붙드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삶의 의미도 사라지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생명력 있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며 위로가 되는 말씀이며 모든 것들을 견디고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힘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통하여 임하게 하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기독교는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세 위를 가지고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도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라고 기독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정신적인 혼과 그리고 육체적인 몸을 가진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신앙도 지와 정과 의, 이 세 가지를 골고루 갖추었을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온전한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만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지적인 면이나 어떤 의지적인 면보다는 감정적인 면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 부르기 좋아하고 춤추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떠들기 좋아하는, 그래서 그런지 노래방은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감정적인 그런 면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지 뭐 뜨겁고 감동을 받고 눈물이 있고 고함을 지르는 쪽으로 우리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기울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히 배우고 듣기보다는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감정적인 것들을 더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서 이 감정적인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쪽으로 너무 편중이 되다 보면 신앙의 온전성이 무너지게 되고 위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아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배우고 생활에 적용을 해서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 저희 영도교회는 새벽기도 때마다 성경 한 권 한 권을 1장부터 끝장까지 상고해 가고 있고요. 화요 성경 강좌를 통해서
지난번에 구약을 마쳤습니다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도 빠짐없이 배워가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아울러 오늘 하반기에는 총체적으로 신앙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배우는 삶의 공부를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참 의아스러운 부분이 하나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도대체 어째서 예수님의 가장 제일 가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또 우상의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까지 멋들어지게 한 그 베드로가 도대체 어쩌자고 대제사장의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 나약함을 보이느냐, 이게 참 의아스럽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이 곤두박질 친 이 원인을 찾아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는 절대로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저주까지 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가 하면,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그 베드로가 그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됐을까? 저는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소유하지 못했기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실수를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식이 뛰어나도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신앙의 실패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제대로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믿게 되어지면 그 신앙 때문에 어마어마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같은 17살밖에 먹지 않은 어린 소년이 여호와의 신앙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기에 그 엄청난 블레셋의 골리앗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윗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과 권세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기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면서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엄청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또 시간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은 이게 은혜고 이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성경 그러면 이렇게 인쇄가 된 책을 성경으로 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은 교과서일 뿐이고요. 기록된 말씀일 뿐이지 성경 말씀 자체는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오해하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 잘 들어주세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성경책이지 성경 자체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담고 있는 상자예요. 책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초의 성경책이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인쇄가 되고 얇은 종이에 정말 이 어마어마한 기록이 남겨진 게 아니잖아요. 동물 가죽에다가 썼거나 아니면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종이에다가 기록을 해둔 게 그게 성경의 최초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파피루스에 기록됐거나 동물 가죽에 기록된 그 성경도 원본입니까? 원본 아닙니다, 여러분. 사본입니다. 그러면 원본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원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원본은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 그 자체가 성경의 원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자체가 성경이고 그 성경 말씀 자체를 모세라든가 여호수아라든가 사무엘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마태라든가 마가라든가 누가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시키심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기록이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다 사본이에요. 원본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원본이기 때문에 이 사본 성경책은요, 오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 기록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원본 성경 자체는 절대로 오류가 없고 정확무오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사본인 성경책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사본은 그거 귀한 거 아니지 않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본이 왜 귀하냐? 이 사본인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는 원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본 성경책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요. 또 이 사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것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하고 제자들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받아들여서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자기 신앙을 고치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27절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했냐면 야, 조금 있다가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조금 있다가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마음에서 막 부글부글 끓은 거예요. 왜? 분노가 생겼어요. 감정이 상했어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 말씀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래. 우리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보셨길래 저런 말씀을 하시냐 그래. 우리가 그래 시시하게 예수님을 버릴 만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 아니냐 말이지. 우리를 몰라주셔도 너무 몰라주신다고 섭섭하다고 말이지. 아마도 적지 않게 속으로는 자존심 상하고 기분도 상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사실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건 진실이거든요. 진리거든요. 그러므로 사실로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는 줄 아세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베드로가. 성질도 급하거든요. 다혈질이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대들듯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따라서 제자들도 다 똑같이 호언장담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호언장담하면서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 앞에 그 자리에 엎드려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회개했어야 이게 옳은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받으면서 회개와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오히려 예수님이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 보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을 피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비단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뭐라 그러셨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심한 얘기를 하세요. 뭐라냐면 내가 진실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말이다 말이지. 내가 진실로, 내가 마음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데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혈기가 나죠. 더 화가 나죠. 왜? 주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거든. 주님이 자기를 우습게 보는 것 같거든. 몰라주는 것 같거든. 그래서 안색이 변합니다. 원망과 분함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강하게 부정하는, 거부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냐?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나오는데, 거기 베드로가 뭐라냐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똑같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보니까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귀로는 들었는데 믿음으로 들은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몰라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고 다 보시고 미래까지 다 바라보시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시는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이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제대로 신앙을 가졌다면, 제대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을, 겸손한 신앙을 가졌다면, 나도 결국은 예수님을 버릴 자구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버리고 가도 나만은 버리지 않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주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결정적인 순간까지 주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방편을 찾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신앙은요, 왜라고 하는 명제와 어떻게라고 하는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원인과 방법을 찾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결코 업적이나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업적을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히려요, 업적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과정이 중요하고요. 그것을 왜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보다 업적보다 내가 그걸 한 과정과 그것을 한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선지자 노릇을 멋들어지게 했어도, 아무리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결과가 좋고 업적이 많이 남았다 하더라도 그 동기가, 그것을 한 동기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면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과정과 방법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과정과 모든 원인이, 그 모든 방법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마지막에 다 해놓고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비록 내가 선지자 노릇을 못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을 못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큰 업적이나 권능을 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진실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은 그걸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될 때, 들으시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려고 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어리석게 그 말씀 때문에 반발하지 말고, 오히려 그 말씀 속에서 회개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편들을 찾아내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 와서 믿는 방편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 믿는 방편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돌아가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우리도 현장 속에서 정말 사건이 왔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도래지를 칠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 인생길에는 불행한 일들도 많고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사건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의 방편을 찾아내서 오히려 그 불행한 사건과 불행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구원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수지를 맞는 천국의 상과 면류관을 만들어갈 줄 아는 구원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내일 일은 잘 모릅니다. 무슨 일을 겪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 부인하지 말고 주님 범사에 시인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동안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해야 할 일들 하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떠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만한 마음 내버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복되신 말씀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힘과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고통의 모든 멍에를 벗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결코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교만한 마음을 다 내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복되신 말씀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회복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결코 베드로처럼 아버지라는 자신의 모든 생각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272장